예, 되게 잘 지내셨죠? 예.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제가 에스겔 18장 26절, 27절을 제가 이제 골랐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의로운 사람이 26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 자기 의에서 돌이켜서 죄악을 저지르고 그것들 가운데 죽을 때 그는 자신이 행한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럼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하고 좀 다르죠. 의로운 사람이 다시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27절에 보면 또 한편 사악한 사람이 자신이 행한 자기 사악함에서 돌이켜서 합법적이고 올바른 일을 행할 때 그는 자기 혼을 살려두리라. 이렇게. 또 여기는 이제 사악한 사람이 돌이킬 때 자기 혼이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이것은 우리가 이제 구약의 용서가 이제 신약의 용서와 다른 점이에요. 구약에는 의로운 사람이 돌이켜서 다시 죄를 범할 때 그 죄 가운데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넘치는 용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른 엄청나게 큰 용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용서를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지체분들이 다 받았다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해요. 그래서 그 크신 용서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돌아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고 세부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요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성경 시작하기 전에 누가복음 19장 174페이지거든요. 누가복음 19장 174페이지 신약 성경 한번 이제 보시죠. 누가복음 19장. 이 누가복음 19장을 제가 왜 피라고 그랬냐면 이게 좀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게 피라고 그랬어요. 네, 다 찾으셨죠?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그러자 그가 앞으로 달려가서 그분을 보려고 무슨 나무에 올라갔어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죠. 여기 한번 이제 보세요. 여기 보시면 계속 읽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얘기 좀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설교할 때 보면 우리가 그 개역 성경이나 아니면 그 성경의 그 단어들이 삭제된 부분이나 아니면 번역이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꼭 그걸 그렇게 꼬치꼬치 다 확인해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이런 경험을 한번 했는데 이 성경 단어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단어 하나가 뭐 좀 다른 의미로 잘못 적힐 수도 있겠지? 안 그래요. 첫 번째로 문제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그 권위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영원토록 완전히 보존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자, 첫 번째로 그게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로 또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이 성경의 그 권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장로님을 한 분 만났어요. 장로님. 그 장로님, 그러니까 평생 이렇게 교회 다니고 이제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하신 분인데 그분한테 제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성경 말씀부터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드리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저 진짜 좀 충격적인 말 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성경은 좀 맞질 않다. 좀 안 맞는 게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이분이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왜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은 완벽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그때 바로 이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을 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 이게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삭개오가 이 나무에 올라가는데 삭개오가 나무에 왜 올라가냐면 키가 작다 보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서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예수님을 이렇게 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라는 사람을 미리 알으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셔갖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하니까 삭개오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가 4절에 보면 뭘로 돼 있어요? 돌무화과 나무로 돼 있죠. 근데 이게 개역 성경에는 뭘로 돼 있냐면 뽕나무로 돼 있어요. 뽕나무.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는 이 뽕나무가 없대요. 이 뽕나무가.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볼 때는 이 성경이 이거 문제가 있는 거다. 거짓말이다 이거죠. 그래서 야, 이 나무 하나 가지고서 이렇게 성경의 그 권위가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를 제가 엊그저께 그거를 제가 상담하면서 아주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 번역이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가,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넘치는 용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또 성경 말씀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네, 먼저 조금 전에 그 에스겔 말씀 이제 읽었죠. 여기 보면 좀 전에 그 읽었던 에스겔 이제 말씀을 보면은, 구약 시대는 우리 이제 신약 시대, 우리 예수님 전 시대는 여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뭘 할 수가 있어요? 이 구원이 보장이 되질 않았어요. 구원이. 그러니까 의인도 돌이켜서 다시 죄악을 행하게 되면 그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구원이 보장이 안 됐죠. 그리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전 시대의 용서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요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위로 눕혀진 자의 혼은 그의 안에서 올바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랬어요. 자, 구약 시대는 자기 믿음이 있어요. 자기 믿음. 자기 믿음, 나의 믿음. 내가 스스로 자기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뭐가 달라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나의 믿음, 이것이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게 되면 우리가 이단교리에 빠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거를 제가 조금 좀 세부적으로 다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거의 좀 근거 구절을 보다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보면 율법에서 비롯된 나 자신의 의라는 게 있어요. 율법에서 비롯된, 율법에서는 나 자신의 의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난 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비롯된 나 자신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의 의가 별도로 있다는 거예요. 별도로. 자, 이 부분도 이제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예수님 이전에 그 의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자신의 의가 반영이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는 자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자는 자비 없이 심판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자비는 심판을 이기고 크게 기뻐하느니라 이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의 그 자비를 보임으로써 심지어 심판을 이긴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거 이상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이것은 뭐냐면 구약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 시대의 그 믿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적용된 사람이 누가 있냐면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데도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두 번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옷자락만 잘랐어요. 죽이질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해가지고 그 사울 왕을 죽이질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자비를 베풀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그 자기가 베푼 그 자비에 대한 보답을 어떤 식으로 받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윗이 무슨 죄를 졌어요? 자기 부하장수의 아내를 뺏었어요. 간음죄를 저진 거예요. 율법에서는 간음죄는 사형이에요, 사형. 자, 그리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뭐를 했냐면은 그 살인 교사를 했어요. 살인 교사를 해서 그 자기 그 부하장수인 우리아스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살인죄까지 저질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이 근거가 바로 이거였어요. 뭐냐? 다윗이 그 베푼 그 자비. 이게 적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우리 시대와는 조금 이제 다른 개념이 있죠. 그런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이 구약 시대는 용서를 받아도 이 죄가 완전히 제거되질 않았어요. 구약 시대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구약 시대의 제사의 특징이 하나가 뭐가 있어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의 피.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한번 잠깐 보죠. 히브리서 한번 10장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보시면은 페이지로는 474페이지예요. 473페이지. 네, 신약 473페이지. 내가 페이지 알려주니까 성경 찾기 쉽죠. 473페이지. 네, 여기 보시면은 10장 1절에 보면 요거는 같이 읽죠. 이는 율법이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으나 그것들의 정확한 형상은 아니기에 그들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바친 그 희생제물들로는 그곳으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절 한번 같이 읽죠. 이는 수소들의 피와 염소들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자, 이게 예수님 이전 시대의 그 용서의 특징이에요. 예수님 이전 시대에는 죄의 제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죄의 제거가 안 됐다는 표현이 구약 시대에 두 번이 나와요. 하나는 민수기 14장 18절에 나오고, 하나는 그 출애굽기 34장 7절에 나오는데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수천에게 자비를 간직하여 죄악과 불법과 죄를 용서하되 어떤 방식으로도 유죄인 자들의 죄를 없애버리지 아니하나니 아버지의 죄악을 벌하여 자녀들 위와 자녀들의 자녀들 위해 영향을 끼치하고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이 동일한 말씀이 민수기 14장 18절에도 있거든요. 이때는 바로 짐승의 피의 제사의 특징이에요. 죄가 제거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유언 언약을 세우세요. 예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완전한 용서를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정말 넘치는 용서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완전한 용서가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는지, 바로 이제 신약 시대의 용서의 특징은 바로 완전한 용서예요. 완전한 용서라는 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지는 않는데, 영원한 구속.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 구원이 내가 오늘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죄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아까 그 에스겔 18장대로 구원이 취소되냐? 아니요. 예수님의 그 유언 언약, 이 신약 시대에는 이 구원이 취소가 안 돼요. 영원한 속죄.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완전한 용서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죄에서 용서가 돼요. 모든 죄.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용서가 안 되는 죄들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구약의 그 모세오경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죄도 용서가 안 돼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패역한다고 그러죠. 그 패역죄. 그러니까 부모한테 욕하거나 부모한테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럼 구약 시대는 반드시 죽여야 돼요. 반드시.
이거는 제사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해서 그런 사건이 보면 이제 레위기 같은 데 보면 나오거든요. 하나님 저주한 경우에 재판을 해요. 그냥 사형이에요, 사형. 그것도 뭐냐, 투석형으로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리고 간음죄, 그리고 살인죄. 반드시 사형이에요. 요즘은 뭐 이제 세상이 워낙 악하다 보니까 사람 죽여도 뭐 사형을 안 시키잖아요. 근데 하나님 법에는 이런 것들은 사형이거든요. 자, 그런데 뭐냐면 그런 죄까지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재물이 바뀌었어요. 재물이. 완전한 재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갖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피로 완전히 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게 바로 신약의 용서의 특징이에요, 특징.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면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0장을 읽었죠. 자, 그래서 이 신약 시대는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때 자,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신약 시대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내가 가져오면 돼요. 근데 그 가져오는 수단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살 때 옛날에는 이제 물물 교환했고 뭐 요즘은 사실 현금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죠? 요즘은 대부분 다 카드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카드도 아마 이 사람 몸 안에 삽입이 돼갖고 카드도 안 쓰는 시대가 올 거예요. 이제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서 이제 매매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의의를 사는 방법이 뭐죠? 예수님의 의의를 사는 방법? 네,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의의를 사는 이 방법, 이게 믿음이고, 그래서 신약에서는 바로 구원받는 방법이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한 가지 방법이에요, 한 가지 방법. 창세기 때 마치 그 하나님께서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한 가지 법을 세운 것처럼 이제 신약시대 와서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믿음만 하면 돼. 자,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좀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좀 이제 몇 가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믿음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어요. 자, 그 전에 먼저 신약시대의 가장 그 특징은 뭐냐면 의의 기준이 바뀌어요. 의의 기준이. 자, 어떻게 바뀌냐면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걸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 이 의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모르면 이 예수님 이전 시대와 지금 예수님 이후 이 신약 시대의 이 믿음의 차이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자, 의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냐면 제가 이 로마서 말씀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단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율법과 예언서들로 증거된 하나님의 의가 이제 율법을 수반하지 않은 채 명백하게 드러나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 이루고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느니라. 이는 거기에는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과 예언서들로 증거된 하나님의 의가 이제 뭐라고요? 율법을 수반하지 않은 채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거를 경건의 신비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먼저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완전한 인간이에요. 완전한 사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했다가도 어떤 때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인자라고 그러죠, 인자. 자, 근데 이게 왜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셨어요. 뭘 하셨냐? 완전한 의를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삶을 사신 거예요. 죄 없는 삶. 이게 인간 역사상 최초예요. 최초고 유일한 한 번이었어요. 한 번. 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완전한 삶을 사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야고보서 12장 19절에 보면은 네가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네가 잘하는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여러분, 마귀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어요. 그리고 떨기까지 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떠들어요. 떨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자, 마귀도 그렇게 믿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 바로 우리가 믿는 거는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사는 거예요. 자, 먼저 제가 이 믿음을 설명하기 전에 요 레위기 1장 한번 요거 잠깐 보고서 한번 자 넘어가죠. 요게 몇 페이지냐면은 197페이지. 197페이지예요. 페이지 보고 찾으세요. 레위기 1장.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구약 시대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는 거를 1장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1장 제가 2절부터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일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너희 중 어떤 사람이 주께 제물을 가져온다면 너희는 가축들 중에서 곧 소떼와 양떼 중에서 너희의 제물을 가져올지니라. 만일 그의 제물이 소떼에서 취한 번제의 희생제물이라면 그로 하여금 흠없는 수컷 한 마리를 바치게 할지니라. 그는 자신이 자발적인 의지로, 여기는 체크해 놓으시면 좋아요. 회중의 자발적인 의지, 회중의 성막문 앞에서 주 앞에서 그것을 바칠지니라. 4절은 같이 읽죠. 그리고 그는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올려놓을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그를 대신한 속죄를 이행하기 위해 그를 위하여 기꺼이 받아들여지리라. 자, 여기 저 보시죠. 이제 요 제사를 지낼 때 첫 번째로 나를 대신해서 죽을 그 희생될 제물을 하나 골라와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흠이 없다는 건 뭘 얘기하죠? 지금으로 따지면, 자,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 대신 희생하는 그 제물이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없어야 돼. 바로 죄가 없는 완벽한 의를 가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체크하라고 한 게 자발적인 의지로 드리는 거예요. 자발적인 의지. 다른 사람이 하니까 그냥 나도 그냥 하면 죄가 용서되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지, 내 의지로 하는 거예요. 이 자발적인, 이게 유어 원 윌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요게 보면 대부분의 현대 성경들이나 개혁 성경에는 이게 삭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4절에 보면은, 그는 번제물의 머리 위에서 자기 손을 올려놓을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그를 대신해 속죄를 이행하기 위해 그를 위하여 기꺼이 받아들여지리라.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손을 그 번제물의 머리 위에 올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이게 안수예요, 안수. 안수는, 자, 안수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이 믿음과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안수는 여기 보면 옆에 영어로 보면 핸드하고 핸즈하고 달라요. 안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손으로 안수하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안수예요. 뭐냐면 나의 죄를 이 번제물에 옮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안수는 완웨이, 그러니까 일방적인 게 아니라 양방향 소통이 되는 거예요. 양방향 소통. 그것은 뭐냐면 이 번제물의 흠없음, 이 깨끗함, 죄가 없는 걸 상징하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자, 나의 죄를 여기로 보내고 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요즘 여러분 내 죄를 어디다 안수하신 적이 있어요? 없죠? 자, 그러면 요즘 시대는 이 안수가 뭘로 대체됐어요? 믿음으로. 그렇죠. 정확하게 하시네요. 믿음이에요, 이제. 이 믿음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완전한 의, 그 흠없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이거를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이게 믿음이에요. 자, 이 안수가 믿음으로 대체된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의 그 모든 죄들과 불법들을 가져가시고, 또 그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가 가꾸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는 죄인이죠. 지금도 죄인이에요, 우리는. 단 뭐냐? 용서받은, 사면받은 죄인인 거예요. 자, 그 개념 정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완전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용서받은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자,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좀 헷갈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이 믿는 순서가 있고 성경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그 믿음을 요거를 순서만 싹 바꿔도 이게 사람들이 구원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귀들이 이거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볼 때 삭제된 단어나 아니면 변형된 부분을 찾아보면은 그 힌트를 많이 얻을 수가 있는데, 먼저 요게 이제 제가 다음 설명할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자, 믿음은 믿음의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자, 믿음의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성경에서는 뭘 얘기를 하죠? 여기 아까 레위기 1장 3절에 있는 자유의지를 얘기해요. 자유의지. 자유의지. 자유의지로 우리가 그 번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자유의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어느 날 어떤 성경 구절을 보다가 뭔가를 깨달았어.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 내가 자유의지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주님, 저 죄인 맞습니다. 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 내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거 내가 믿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라는 내 자유의지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원 얻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착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요즘 이제 그 기독교계에서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네가 믿는 믿음은 너의 믿음. 그러니까 아까 구약에 있는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설명을 해버려요. 그거는 가짜다라고 그래요. 가짜다라고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시는 믿음이 실제로 성경에는 존재를 하거든요. 주시는 믿음이 존재해요. 자, 그것을 한번, 그것만 보고서 한번 넘어가 보죠.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340페이지. 네. 로마서 10장. 제가 왜 이 구절을 골랐냐면, 이 구절이 짧으면서도 여기에서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몇 절이냐면, 잠깐만, 그들이 16절. 10장 16절이죠. 자,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도다. 이는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알린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기 때문이라.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 모두가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도다 이랬죠. 네? 그렇죠? 자, 복음을 여기서는 순종으로 표현하죠. 믿는 것을. 자, 그 다음 절 보면, 그렇기에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자, 믿음은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네. 그 들음도 중요하지만 그 뒷절이 뭐예요? 온다고 돼 있어요. 자, 오는 거예요. 자, 요게 바로 구약과 신약, 이 예수님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뭐냐면, 이 오는 믿음이 있어요. 오는 믿음. 오는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완전한 믿음이 오는 거예요, 나한테. 자, 근데 여기에서 이 믿음이 올 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자,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첫 번째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리시브라고 리시브, 받아들이는 거. 구원은 너무 쉬운 거예요. 이 믿음을 내가 나의 자유의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걸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은 나의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해.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 그 완전한 믿음을 내 자유의지로 내가 받아들여야 이게 나한테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자유의지냐 아니면 예정이냐 이렇게 싸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조화롭게 이 의지를, 이 믿음을, 완벽한 의를 주셨어요. 그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디에? 요 전구절에 나오죠.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우리의 입과 마음에 주셨어. 어느 누구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시인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여러분 매개체가 없어요. 매개체가. 자, 매개체가 여러분 뭐냐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우리 그 집 앞에 창문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집 앞에가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에 갈 때 그 나이 드신 분이고 젊은 분들이고 그 성당 앞에 그 마리아상에다가 다 이렇게 절하면서 다 들어오거든요. 자,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예수님 엄마한테 부탁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은, 이게 바로 매개체를 주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매개체가 한 가지가 있긴 있어요. 뭐냐? 바로 십자가. 예수님 믿을 때는 이 매개체가 십자가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런 간증도 들어봤어요. 자기가 그 어느 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야. 뭘 봤냐? 하얀 머리가 참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날부터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예수님을 믿을 때는 뭘 통해서 믿냐?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매개체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 그 고전 시간인가? 우리 그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단순한 복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죠? 자,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가 이거예요. 시작이 그리스도께서예요. 자, 복음의 시작과 주제는 그리스도께서예요. 그리스도께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성경 기록대로, 그 다음에 뭐예요?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내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부활한 것. 이거예요. 자,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러분 매개체를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여러분은 정말 우리 복된 말씀 침례교회 우리 지체들은 절대 그런 데 빠지면 안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어요. 성경 기록대로. 그리고 장사 지내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믿으면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기 위한 매개체로 요즘은 이 다니엘서에 나온 것처럼 정보 시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유튜브를 보면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데 음모론을 넣는 거예요. 음모론. 아니 일루미나이티가 어떻고, 백신이 어떻고, 코로나가 인위적으로 인간이 퍼뜨렸는데, 그거하고 예수님 믿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거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요거 한마디면 돼요. 저 지옥 갈 죄인 맞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나 죄인이에요. 내 스스로는 저 천국 절대 못 가는 정말 악한 죄인입니다. 요 고백 하나면 되거든요.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지구가 평평하다. 이렇게 저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아니요. 그거 잘못하지. 그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갈 때는 여러분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시면 돼요. 그 십자가의 그 두 강도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한테 막 욕을 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 그 재판받는 과정을 제가 언제 한번 설교를 할 건데요. 그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놀랬어. 깜짝 놀랐어. 왜? 아니 변론을 안 하는 거예요. 변론을. 말을 안 해. 아니 자기가 조사했는데 이 죄가 없는데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죄 없는 사람을 자기는 지금 죽여야 될 판이야. 막 데모 일어나고 막 밀란 일어나고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 그랬어요.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을. 이 죄 없는 사람을 왜 죽여야 되냐 하고 했거든요. 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나의 죄들로 인해서 죽은 그 예수님. 이게 바로 우리가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어떤 매개체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엄마를 통해서 믿어도 안 돼요. 그런 건 가짜 믿음이에요. 아니면 다른 어떤 음모론이나 이런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지식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알게 되고 아니요.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십자가라는 걸 항상 보고 항상 그냥 뭐 영화나 아니면 어떤 교회에 걸려있는 십자가 보면서 어떤 사람은 장식용으로 그걸 갖고 다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돌아가신 그 과정을 한번 보셔요. 과연 여러분 그런 거를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증오하시는지 우리에게 실물 교훈으로 보여준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는 결코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내가 갚든지 아니면은 다른 존재가 갚든지 반드시 이 죄들에 대한 이 형벌은 치러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고 하나님이 공의가 얼마나 두려운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거 지금 아직 반도 안 했는데 제가 요거 하나만 설명드리고 오늘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요 모르고는 당할 수 있어요. 사고로. 내가 사고로 어쩌다 죽을 수도 있어요.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알고서 당하는 거는요, 사람은. 못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는 죽으려고 왔다.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주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죽는 걸 알고 있었어. 제자들한테도 예수님은 항상 그걸 가르쳤어요. 내가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에게 내가 끌려가서 내가 죽임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울에 살아날 것이다. 자기가 어떻게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알고서는 못하는 거예요. 알고서 여러분 몇십 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죽음이라는 걸 알고. 그 사랑을, 그 정신적인, 왜 예수님은 우리 히브리서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동일한 사람. 동일하게 배고프시고, 동일하게 피곤하시고, 동일하게 슬픔을 느끼고, 동일한 고통을 느끼신 분이에요. 그분이 자기가 어떠한 죽음과 고통으로 갈 것인지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순종으로 그 죽음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예수님은 죽으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 완전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흉내를 못 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용서를 우리가 이제 좀 돌아봤는데요. 제가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오늘 시간당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그 용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았는지 여러분 잠깐 돌아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나머지 마저 이어서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을 잊을 때가 있어요. 왜? 세상 살다 보면 세상이 찌들거든.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꾸 잊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자,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늘만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거를 우리가 되새기는 진짜 그런 하루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또한 우리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우리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한테 우리가 이걸 전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만 전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왜 오셨냐? 바로 너를 위해서.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상상할 수도 없는 심판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하셨다고 그것만 설명해 주면 돼요. 아주 이 복음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제가 오늘 너무 두서없이 그냥 말씀드렸네요. 자,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깊은 내용을 좀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에게 이러한 너무나 우리가 자격도 없고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대적해서 살던 이 죄인들에게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오로지 주님께로 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